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진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우리 아들 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외자십니다. 이진과 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시에 무엇이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제게는 한 가지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시에 있는 이 성회는 물론 저희 교회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연합회가 하는 그러한 예배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자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함께 좋은 목사님 오시면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4시에 오셔서 함께 좋은 말씀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오실 것이죠? 이제 질문이 오실 것이죠? 오시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을 처음 갔었을 때가 1986년이고 그때 그 북경에 있는 소수민족 대학이라는 데서 6주간 있었습니다. 6주 있으면서 아침마다 4시간씩 중국어 공부하고 오후에는 그 캠퍼스에 있는 우리 중국 사람들, 중국 학생들 이렇게 사귀어서 제 삶을 나누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고, 또 마지막 2주는 2달 있었는데 이제 여행을 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남경에 갔다가 남경에서 서안에 갔다가 서안에서 항주, 소주라고 상해 옆에 있는 그 도시에 가서 마지막에 상해에서 시간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2달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 두말 없이 그냥 말씀드립니다. 병마용 갔던 곳입니다. 서안에 가면은 병마용이라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병마용은 진시 황제의 무덤입니다. 피라미드 절이 가라입니다. 정말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때 들었고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무덤이 몇 개 더 있는데 파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만한 지금 기술도 있긴 하지만은 그 팠을 때에 손상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한 2개 정도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진시 황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진시 황제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는 아시겠지만 만리장성도 쌓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언제 했냐면은 2200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진시 황제가 이 병마용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진시 황제는 불로 영생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늙지 않고 살기 원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불로 불사초를 가져오는 사람, 그러한 약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베풀겠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제나라라는 지금의 산동성인데 거기에 서복이라는 방사가 있었습니다. 방사라는 것은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진시 황제요, 내가 이 불로 불사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내게 큰 배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보물, 이걸 사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3000명의 소년 소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시 황제가 불로 영상을 원했기 때문에 그걸 줘요. 문제는 갔다가 안 오는 거죠. 그 이후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다, 나 구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냐면 한때는 그런 법률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법률이냐면은 구해오겠다, 주겠다 그러고 못하면은 사형.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로 영생을 원했던 진시 황제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거 있죠. 뭘 먹냐면은 수은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오래 살지 못하고 진시 황제는 불로 영생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무덤이 병마용입니다. 여러분, 불로 영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잘 아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좀 오래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 오래 살 거면은 어떻게 오래 살기 원하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다 펴서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동네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사로는 사실 많이 아픈 상태에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와주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지금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사 이적을 행하셨는데 계속 움직이시는데 예수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정도면은, 그리고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관계라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가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느낌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더 이렇게 straightforward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러 빨리 가지 않으십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어요. 지금 사람이 왔으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의미는 베다니에서 온 연락을 받은 다음에도 이틀 더 계시다가, 즉 3일 정도는 더 머무르시다가 오늘 소식을 들었고 이틀 더 지금 3일이 지났고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거기에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흥미롭게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나흘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을 때는 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사로가 죽은 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연락을 받고도 바로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가나 3일 후에 가나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달라질 것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다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픈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왜 빨리 안 오실까 해서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의 마음은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에 표현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저만 그걸 읽었나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마르다만 아니에요. 마리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이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다른 건 아니죠.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오라버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나사로에게는 부모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양을 말씀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히 오라버니만을 의지하고, 오라버니면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맡으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섭섭한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깨진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오실 텐데 왜 안 오셨을까? 나사로라면 오셔야 될 텐데 왜 안 오셨을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아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 넓은 지역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알릴 정도라면 이들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죠.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가졌던 기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셨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기대가 깨졌기에 그들에게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지 않으셔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아파있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가지 않으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힘들게 하시려고? 오늘 그런 말 하죠. 저희들이 그런 말 합니다. 골탕 먹이시려고?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아닙니다. 앞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빨리 가지 않으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가 더 머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베다니의 나사로가 많이 아픈 상태에 있고 아마도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바로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가지 않으셨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에 대한 선포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하심의 배경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온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선포의 배경에는 그 당시에 맹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고 해서 예수를 고소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정말 양을 위하는 것이고 선한 목자의 모습이냐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그 모습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마르다의 모습 보게 되면은 그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신 다음에,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르다의 대답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고백같이 들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땐 다시 살겠다는 것. 그런데 이 대답에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저는 마르다 마리아가 이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에 가게 되면, 11장 끝나고 12장이 되죠. 11장이 끝나고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가세요. 베다니에 가셔서 나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거하시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엿새 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엿새가 지난 다음에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입성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6일이 지난 다음에는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실 날이. 그런데 11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11장의 중반부의 이야기입니다. 1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아주 바삐 움직이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 무리는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바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하고 모의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바빠지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이들이 듣게 되는 거죠. 들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원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떡을 맛본 사람들은 그 떡을 더 원해서 예수님을 힘으로라도 억지로 왕을 삼기 원했어요. 왜? 주는 게 있으니까, 받을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관중들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하죠. 열광할 겁니다. 다시 와서 예수를 왕으로 삼기 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를 쫓는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로마 당국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해를 줄까,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그것을 이유로 내서라도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5절에서 50절 말씀, 11장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나사로의 죽은 이야기를 듣고 위로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다니에 듣고 많은 사람이 와서 보니까 죽은 나사로인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게 되었다. 46절,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렇죠? 당신들 알고 있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
그래서 47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놔둬도 되겠느냐?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만약에 로마 당국이 이것을 소동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그럴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이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를 죽여버립시다. 생각은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수 잡아 죽이자. 그리고 12장 거기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다시 가시는 것이죠.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사로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가까운 부분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 죽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22절에서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 수 있을까?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알고 있는 마르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마르다가 혹시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그래서 그것을 물었을 때, 부활을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막상 물으시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되어야 다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사는 사건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런 분이지. 그런데 나는, 우리 오라버니는 아닌 것 같아. 마지막 때는 아마 보랄 것 같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도, 그 고백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혹시 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약에 선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무슨 선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인생은 절대 직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곡선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죠. 좋은 일이 있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계획대로 되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곡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만약에 선으로 표현한다면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 선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내려가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겠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하는 그 상황은 내려가는 하강선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러한 선상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저희가 올해 초부터 이제 드렸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한 달도 넘었는데 작심삼일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읽고 계시죠? 그러면 요새 욥기 읽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욥기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는 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나? 그 당시에 지금 욥기 우리가 읽는 내용은 그 부분은 하강선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욥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욥기 3장 20절 23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23절 말씀,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구기를 막으시는지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나는 딱 죽으면 좋겠는데 왜 빛을 보게 하시고 왜 살게 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고난당하는 삶, 쓰디쓴 인생, 길 잃은 삶에 대해 부르짖는 욥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왜 이런 삶을 내게 주십니까? 여러분 마르다 마리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왜 지금 우리의 오라버니를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어찌하여?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도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곡선이라면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선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힘들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먼트를, 이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비밀이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부활, 에고 에이미 생명. 여러분 마르다도 마리아도 베다니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나사렛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온 모든 사람들조차도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다 끝났구나. 나사로가 죽었네. 당연한 생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무엇이 있겠어요? 위로 정도 할 수 있겠죠.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만약에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사는 것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생각도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죽었을 때 맞이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온전한 부활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부활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소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고 썩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은 마지막 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저희들이 그 부활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그날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 말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먼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주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신 후에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예수님의 무브입니다. 행동이에요.
왜 안 가시는 거야?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라면은 그 소식 듣고 다 제껴놓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 안 가시는 거야?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 같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세요. 이해하기 힘든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된 기적, 때가 지난 것 같은 그 시기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역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임팩트를, 충격을 주실 거예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미 죽은 나사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때를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정말 괴롭고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관계의 깨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발단이 되어서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고소하고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다 끝났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공감하시면 한번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거려주세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주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릴 때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다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주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나사로는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정도의 표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길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길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생명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경험, 주님의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만약 죽지 않았더라면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 전통과 관습,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니면은 과감하게 다 죽여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부활은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다 꼬꾸라져 가지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거기에 우리의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며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현실이며 동시에 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다라면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감사하지요. 기뻐야죠.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소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 삶의 현장에서 더욱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